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배우고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다음에 기쁨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배우고 익히게 되죠. 물론 열심도 따라와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식도 늘어나고 경험도 늘어나고 많아지기는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 온전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서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올바른 걸 주시는데 사람이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순수함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경우가 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경계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분노를 느끼시고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는 슬픔과 분노, 절망 이런 것들이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답답하시기도 했고 화가 나시기도 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화내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화지만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23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이 심각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나 원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첫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안 바뀐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믿을 때 하나님이 제일 밑을 차지하셔야 되는데 믿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믿음과 삶의 기초가 돼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많은 지식이 전해져도 기독교적인 많은 경험이 더해져도 신앙이 올바로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맨 처음에 믿을 때 기초가 바뀔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근데 중간에 변질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탕은 하나님이 바른 걸 주셨는데 살면서 이 사람이 그 위에다가 다른 거를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옳은 걸 강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옳은 것이거든요. 그걸 성경은 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눈을 띄워주셔서요. 우리를. 그럴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여기에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거룩지 않고 불의한 자는 것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거를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그 길을 추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와 거룩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큰 거, 많이, 빨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걸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른 것, 옳은 것을 추구하도록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쓰거나 아니면은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이러다가 보니까 겉보기는 옳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갖는 열매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신앙이 생길 리가 없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주셨을 테고,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신앙이 될 리가 없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잘못된 신앙을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따라만 가면은 올바른 신앙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질이 되거나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따라오다가 보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버린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보면서 이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다른 열매를 맺었을까?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면서 올바른 길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말하면 외식을 저주하셨습니다. 뭐냐면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인위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을 저주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천국 문을 닫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 이런 행동이에요. 근데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면 천국 문을 닫고 하는 것은 관행적인 행동으로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 일에 항상 매달려서 지낸다. 무섭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 분리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너희처럼 믿지 않는다. 우리는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랑 구별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 보기도 아,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잘 믿으려고 자기를 구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도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아 거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매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안 하면 본인이나 망하지.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옳은 길을 숨기고 옳은 길을 가로막고 틀린 걸 보여주니까 틀린 것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틀린 것을 강요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막아버리고 틀린 길을 자꾸 행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딱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대로예요. 천국문을 막고 천국문을 막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고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책망하세요. 화 있다. 너희는
그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인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냐면 이 거짓 선생이라는 것이 머리에 뿔나고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개별적인 것은 이해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굉장히 긴박한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를 시키시려고 긴박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신중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요. 시대하면 얘기 거창한가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전염병 문제만 해도 그래요. 각자가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자꾸 놓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실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남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행하고 있고. 이게 사소한 일 같지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아주 소홀히 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걸 그대로 삶에다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거는 행동적으로 꾸미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했어요. 자기를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욕망, 아무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게 되면은 길을 다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믿는 순간서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믿고 나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이 늘어나고 하면은 자기 생각이 커져요.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추는 것도 있는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내가 100개 중에서 90개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못 맞춘 10가지가 어떤 피해를 갖고 올지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순전히 본인들 입장에서 난 맞춘 적도 있는데 난 잘 아는데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이 얼마큼 있느냐 경험이 얼마큼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느냐 이걸 보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었을 때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크고 강하고 잘하고 멋있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작고 약하고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벌써 내 마음속에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게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정말 믿음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거기서 안심하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힘이 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힘이 와요. 그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마음과 힘이 하나님께 기울어지기보다는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전진하는 거거든요. 그걸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험성을 몰라요. 왜냐? 표준을 모르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도 응답받고 나도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그게 함정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죠? 근데 다음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은 나를 맡겨요. 그 뜻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나를 맡기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답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자기가 가요. 그 답을 찾아서 답을 이루려고, 그 답을 사용하려고. 이게 큰 차이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요.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15절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대단한 열심이죠. 생기면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을 해요.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열심을 내서 요즘 말로 하면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해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자신이. 근데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에게 붙잡히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춰요.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하나님에게 붙잡혀 살아야 되는구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맡기고 그냥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만족하고 성심을 다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루려고. 그걸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만큼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그런 대화들을 나눴는데 뭐냐면은 열처녀 비유를 보세요. 신랑이 올 거예요. 근데 오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놓고 오기 전까지는. 그것만 하면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하실 때 길게 보면 종말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산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맡기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참아요. 못 참는다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를 대요. 다른 핑계를 대고. 실은 본인이 못 참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구분이 안 될 만큼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맡겨요. 근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딱 하나 안 맡겨요. 나를 안 맡겨요. 하나님 돈 문제도 맡아주시고 건강 문제도 맡아주시고 모두 맡아주시고 다 맡기는데 마지막까지 죽어도 안 내놓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는 안 맡겨요. 그러니까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라 그러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너 맡겨라. 증거가 뭐냐면요. 작은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요. 편안하게. 부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너무 게으른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하나님께 의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를 맡긴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맡겨놨기 때문에 맡겨놓고선도 계속 우리가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황제한테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한테 호소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그 다음에는. 권력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보기엔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황제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세상에서도 권세에 대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한 태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나를 맡긴 사람이라면 주여 하는 순간에 이제 내 손에서 그 문제가 떠난 거예요. 왜냐? 나를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거든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문제로 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매일 겪으면서 이건 몰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라고 책망을 하세요. 뭐냐면은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드시는 것이 이거예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은 못 지켜도 용서가 돼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돼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끔 그런 사람 봤어요. 상담을 해볼 때,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다닐 때 헌금을 얼마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때는 형편이 안 돼서 못했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지금 형편이 좀 나아져서 옛날에 약속해놓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먼저 약속했던 그 교회에다가 합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에다가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기서 차이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다 약속했으니까 그 교회에다 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다가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약속했다면 그러면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교회에다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그 교회에 가서 한다는 것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한 걸까? 아니면 자기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한 걸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걸까? 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눈이 머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과 돈에 대해서 맹세한 것과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전을 놓고 맹세한 거는
형편에 대해서 못 지키면 용서가 된다.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가지고 약속한 거는 그건 꼭 내놔라.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결심한 것. 그게 작은 거예요. 이 사람들 태도는. 그리고 보이는 액수, 현금, 얼마. 이게 큰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이 아니죠.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죠. 돈에 눈이 멀어서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큰 일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제일 큰 일인데 그거는 잊어먹이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물질,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것,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세부상이 나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린다. 심한 사람은요, 배추를 키우면서 배추 폭이 씌어가지고 잎사귀 씌어가지고 11조를 했대요. 유대인들 기록에 있어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율법에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소밭을 하는 사람은 채소 잎사귀 씌어가지고 11조를 바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의와 신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죠. 너희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을 버렸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런 건 철저히 지켰어요. 동전하니까지. 근데 뭘 했냐?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을 다치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일에는 무지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거든요. 남들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올바름이 없었고 그게 의죠. 이는 자비와 긍휼을 얘기하고 있고요. 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비와 긍휼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건 없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을 쌓았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정말 중요한 거는 모르니까 범하고 있고 사소한 거는 지키면서 굉장한 것처럼 과장해서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속은 더럽다. 25절이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보이는 행동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그런 말씀이죠. 27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평토장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덤을 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평지에다가 묻는 방법이 있고 평토장이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는 구를 파가지고 매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봉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밟을 수도 있거든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회치를 해놔요, 거기다가. 근데 이 회가 마르잖아요. 자주 회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시체가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지 마시오. 이렇게는 이런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속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있잖아요. 시체가. 근데 위에 회치를 깨끗하게 해놓으면 겉은 깨끗해 보이거든요. 딱 그 모습이다 이겁니다. 속은 썩었는데 속은 더러운 게 있는데 겉만 칠한다.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은 부패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찼는데 그런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더 추가하면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런 기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순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은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네 조상이 죽였거든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죽였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 뭘 해요 지금 후손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깨끗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책망을 한 것이에요. 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안 받아들여요. 정말 조상들이 선지자 죽인 것을 뉘우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을 안 받아들였구나. 그들을 우리가 핍박을 하고 죽였구나. 뉘우친다면 지금 받아들여야죠. 선지자보다 더한 분이 와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면은 자기네들도 구분 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알았어요. 들어보면은 이분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분이구나.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예수님이 설교하고 다니시자마자 다르네. 새로운 교훈이다. 내용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느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만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셨거든요. 일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학벌이 없고 못 배웠다고 생각하는 그 백성들도 예수님의 설교와 역사하심을 보면서 다르다. 하나님께로 오신 분 같다.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반응했는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그 선지자들을 기념한다는,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쯤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옛날에는 멀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시작하시기부터 근 3년여를 계속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다니셨는데 받아들이는 건 고사하고 시간이 갈수록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작당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선지자들을 기리고 우리도 저런 선지자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도 저렇게 선지자처럼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마치 자기네들이 선지자 자손들처럼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지금 모순이 바로 그거다. 너희 조상이 죽였는데 너희는 한다는 소리가 그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나 같으면 안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였으면 나는 안 그랬다. 나는 선지자를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선지자들 무덤에 돈을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꾸며놓죠.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러죠. 근데 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에게 대항하고 있으면서 나 같으면 잘 믿었을 거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한심한 모습입니까? 왜? 진리와 의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백성들은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슬픔과 분노와 절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화가 나셔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막바지에 너무나 답답하니까 지금까지도 안 돌이켰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돌이킬 것을 아시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화했을진저. 언젠가 설명해드렸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설교를 해요. 아주 저주를 퍼붓다시피 설교를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감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길을 간다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게 너무나 눈에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지니까 선지자들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독한 말을, 그런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애가 지금 위험한 데를 가고 있어요. 가지 말래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야, 너 가면 죽어! 이렇게 말하겠죠. 똑같은 이치예요. 선지자들도 그런 심정으로 저주를 퍼붓고 진노를 예언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감정으로나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 진저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 화가 나셔서 하는 그런 단순한 분노의 표출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결과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본인이 심판하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까지 안 받아들이면 이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니까 심판하실 거니까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들을 죄로 이끄는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거는 의성적인 감탄사다 이렇게 무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된 신앙은 이만큼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탄식하신 것만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속에서 내 생활에서 잘못된 신앙이 발견될 때 이만큼 예수님처럼 탄식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고 있다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도 생길 수 있고 절망도 생길 수 있고 분노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있어야 돌아서거든요. 그게 돌아서는 원동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 느껴질 때 외면하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하거나 그건 못 고치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적했는데 이 사람들은 속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남들도 속이게 되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돌이킬 기회를 놓쳐버릴 것입니다. 오늘 경계하자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비판이나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그걸 추구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올바름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추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는 순간에 결국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잘못된 신앙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역시 그것도 나름대로 자라나고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그게 눈덩이처럼 잘못된 쪽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되면은 본인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잘못된 신앙을 유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른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어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은 시작서부터 끊어야 됩니다. 시작서부터. 잘못된 신앙은 시작서부터 경계를 해야지 이거를 얼만큼 자라난 다음에 경계하려면 엄청난 힘이 들어요. 고통이 따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이 시간을 계기로 신앙은 배우고 익히면 늘어나요. 자라나요. 어느 쪽으로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르게 자라나고 있느냐 잘못 자라나고 있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순수함을 그걸 붙들고 있어야 돼요. 순수함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할 때 심정으로 늘 나를 부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나를 부정하고 살면 돌이키기가 쉬워요. 근데 나를 부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붙들게 되고 그게 이제 내 힘이 돼요. 내 의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 바른 것을 보여주실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거를 못 넣고 나중에는 안 넣는 사람이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이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하는 사람은 더 빠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지식도 늘어나고 경험도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라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자라나느냐 잘못 자라나느냐 구분해야 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려고 하는 깨어서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올바른 성장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계기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에 더 확실해지는 올바른 길에 더 견고해지는 그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